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빌닷이 욥을 악인으로 여기면서 그를 비난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욥을 저격했어요. 그래서 악인이 당하게 될 최후를 묘사하며 그를 저주했죠.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비난한 빌닷의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서 욥이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은 친구들의 발언이 자신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에 대해 하소연하고 있어요. 친구들의 발언이, 친구들의 정죄가 욥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짓부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정죄하면서 내 마음을 죽이려 하느냐 하소연하는 것이죠. 3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숫자 10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최고 많은 수죠. 10번이나 학대했다라는 말은요, 그만큼 계속해서 자주 욥을 말로 정죄하고 아프게 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발언 때문에 아프고 힘드니까 정죄하기를 멈춰달라고 해도 친구들은 멈추지 않고 전혀 미안해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욥은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재앙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 거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악행을 저질러서 재앙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겠다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너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진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까닭 없이 억울하게 괴롭히며 재앙을 주고 계신 것이다. 우리 5절 6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한 욥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억울하게 공격하고 계시는지 그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공격한다고 주장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욥은 까닭 없이 지금 두드려 맞는 것처럼 폭행 그리고 재앙을 겪고 있는데요. 그것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전혀 도와주고 계시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둘째, 하나님이 욥이 가야 할 길을 막고 깜깜하게 해서 그의 인생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이 말은요, 욥의 인생길에 장애물을 두시고 어둡게 하셔서 인생이 꼬이고 괴롭게 하여 살 소망, 살 힘을 지금 아예 잃고 막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대항하고 계시냐면요,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과 지위 그리고 희망마저 다 뺏어가셨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을 원수로 여기고 그를 지속적으로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고 계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여러분, 욥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잘못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공격하고 원수의 편에 서서 욥에게 재앙을 쏟아내리고 계신 거예요. 그가 믿고 경외하던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태도를 바꾸셔서 그에게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원수같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좌절되고 마음이 아프지만 더 힘든 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욥에게 등을 돌리고 그를 악인이라고 저주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 그리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욥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주장해요. 14절은 친척들, 친지들이 욥을 버렸다고 주장하죠. 15절, 16절은요, 욥의 집에 함께 머물렀던 그런 종들, 그들이 이제 욥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예 욥을 낯설게 대하기 시작한다라고 주장합니다. 17절, 심지어 욥의 아내마저 욥의 숨결을 싫어하고 욥의 형제들도 욥과 함께 하기를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18절은 심지어 동네 어린 아이들까지 재앙에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며 그를 조롱하고 비난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중에 가장 뼈아픈 것은요, 그가 형제라 여기고 좋은 친구들이라 여겼던 그 친구들이 욥을 미워하고 그를 정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욥은 자기가 사랑했던 그 모두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한탄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욥은 정말 실제 혼자 남았고 철저한 고독 속에 한탄하며 오늘 본문이 끝마쳐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렇게 욥처럼 철저히 혼자 남겨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소외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 소외받은 자처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버림받은 그들을 위해 누가 그들에게 가야 할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소외되고 외로움에 처한 자들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는요, 이런 지역의 중앙에 그리고 중심부에 건물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일로 오시오, 일로 오시오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소외된 자들이 있는 그 변두리, 외곽 쪽으로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계속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임금, 높은 관직의 부자들, 승승장구하고 잘나가는 사람들을 만나러 시간을 허례하지 않으셨어요. 늘 소외되고 외롭고 고독에 처한 아픈 자들, 그 변두리 지역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교회가 꼭 외곽과 변두리 지역에 건물을 지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구성원 한 명 한 명이요, 영적으로 복음을 모르는 자들, 진짜 사랑이 필요한 자들, 친구가 없어 소외된 자들에게 그 보이지 않는 그늘진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 소외받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보여주고 전해주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그늘진 곳에 있는 그들, 외롭고 소외당한 마음을 가지고 홀로 있는 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누구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연락하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죄 많고 수혜받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소망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교회가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늘진 곳에 소외당함 속에 눈물을 흘리는 그들, 친구가 없어 외로움을 하소연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욥처럼 홀로 남겨져 외로움에 처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복음을 멀리하여 영적으로 고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혼자 남겨진 자들에게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연락하고 방문하는 우리가 됩시다.